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기록.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을 읽을 수 있다. 읽어진 내용을 우리가 또 말하는 거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라 하는 큰 어떤 시작을 보는 거예요. 큰 책의 시작.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불러진 이름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받고 그것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떻게 해서 성경이 형성되었을까?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남겨지는 여러 가지 관습들, 여러 가지 형태들, 이스라엘의 행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보고, 다른 국민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형성하는데 이런 행적이 있었다. 이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제일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부터 성경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 그거는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질까 할 때 딱 집중되어지는 사건은 BC 4세기입니다. BC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존 그때까지 넘어오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게 될까, 읽게 만들까, 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는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있었는데, 나라가 흩어지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포로돼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내는 기원전 560년, 기원전 500년 이런 연륜이 넘어오면서 포로로 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래가 안 된다. 몇 명 모이는 그것도 뭔가 어떤 조직이, 큰 조직에서 선출돼가지고 72명이란 당대의 가장 어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부터 이런 것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큰 중요한 어떤 줄기죠. 분명한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이러죠. 이때 사건이 이스라엘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분명한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왜 다른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이 형성되어진 것을 왜 관심 있게 볼 수 있느냐, 왜 보느냐, 이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AD 1년, 즉 기원전, 기원 후 구분이 되어지는 AD 1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이야기하는 이 기원 후 주의 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리스트, 아노 도미니, 주의 날에 이때 구분이 하는 요 연대에 대한 인류사 전체 연대를 딱 자르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까지는 안 오더라도, 대한민국까지는 안 오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에 기원전 4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준비되었다. 그것을 그들이 부르는 책을 성경이라 불렀다. 자기들이 부를 때 성경이라고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 한글로서 성경은 아니죠. 헬라어로 부를 적에는 비블리아라고 불렀죠. 책들, 비블리아는 책들이에요. 책들이란 말이에요. 책들. 그리고 책들이라 할 때에 이 책들이라 부르는 이 책이라 부를 적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경에 모을 때 책을 모으는 거예요. 곳곳에 흩어지는 책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드는데 이걸 그래서 한 권으로 모았다. 책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모았다. 이게 비블리아. 오늘날 말하면 The Bible이에요. The Bible. 이 헬라어의 비블리아가 오늘날의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성경이라 이래 부르는 거죠. 성경, 홀리 바이블. 나중에 영어로 들어가고는 이게 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이래 되는 거예요. 책이야, 책. 성경.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이 기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기원전 4세기에 형성되어졌을까? 이제 거기서 나오면, 그리고 오늘날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성경을 신구약으로 하나로 묶었고, 기원전 4세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이라 불리는 그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전혀 연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성경으로 부르는, 비블리아라 부르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의 나이에 대해서 이러기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요소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기원전 4세기에 형성되어지는 이 성경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느냐? 무엇을 근거해서 이 책들이라 하고 여기서 뺄 거 빼고 열 거 엮고 하고 성경을 했을까? 거기에 기준되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책들이라 하는 책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 기준에 맞다. 성경이 기원전 4세기에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그것밖에 없은 건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들어간 요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작업의 기준이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모세 이후에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1000년 이상이 되어지는 긴 세월을 이런 책 저런 책 여러 책들을 다루어가면서 항상 거기에는 맞추기를 모세 오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토라, 너비딤, 케투빔. 또 뭐가 있나? 토라, 너비딤, 케투빔. 4권인데 4권. 이렇게 부르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4권의 어떤 큰 그룹을 불렀던 것을 나중에 비블리아라 부르는 헬라어 언어로 그 책들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형성하는 데 하나의 역사적인 발자국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 후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결할 때 신약과 구약을 별도로 구분해갖고 신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날 성경이라 하는 이 책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신약 구약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자체는 유대인들은 신약은 읽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느냐?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약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닉 주스라지. 주스 유대인. 주스라고 하면 영어로 주스 유대인인데 메시아닉.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신약 구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형성되어질 때에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 그 안에 창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들어갈 때 모세가 기록하는 내용이나 모세오경 그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들었는데 이 창세기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행적이 있는 거예요. 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모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라고 할 적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창세기도 있네. 창세기 12장. 창세기에 모세가 나오나? 모세는 출애굽기대에 나오네. 자꾸 헷갈리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궁금한 거네요. 궁금해지는 거네요,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다가는 모세오경. 그 안에 창세기가 들어있는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근데 기록을 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가 기록했다가는 창세기의 내용 자체를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인정할 적에 인정한다 그럴 적에 어쨌든 태어나기 전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앞에 있던 자료를 모세는 적어도 이집트에 여러 책들, 여러 자료들, 모세 당대에 글로서 기록돼서 돌아다니는 책들은요, 이집트에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전 세계의 큰 국가니까, 읽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자료라면은 그 국가에서는 최대한 모아서 이걸 참조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족이니까. 이건 뭐 아주 철저했을 거라고. 그거 못 읽으면은 도대체 왕족으로서는 도무지, 정치로서 이 백성들 인도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아마 읽혔을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것에 우리가 도대체 이 기록이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이라고 할 때에 모세는 기록되어지는 책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자기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되어지는 자료는 도대체 어디에서 있었을까?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라고 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우리는 연결하면서 누가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없는 글자인데 글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의 통용이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후대란 말이에요. 말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말은 있었지만은 문자는 또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글로서 써야 되고 문자의 어떤 기호가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쓰는 언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일정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는데 무엇을 붙잡고 문자로 만드느냐? 어림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저 내용을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되는 거예요. 즉 언어라는 것이 있고 난 뒤부터 문자가 있다. 순서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일정한 단어의 언어가 계속해서 나올 때 그 언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문자에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다. 이 기록이 창세기 있다. 모세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나중에 BC 4세기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후대에 397년이라고 하는 AD 397년에 성경이 신약 구약하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형태가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개념이 없이 성경 읽는다. 그거는 성경 읽는 자세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시작이 분명하다. 성경의 기록은 노아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의 요소를 발견한다. 노아 이후가 되면은 이거는 추적이 힘들어요. 어느 나라, 셈, 함, 야베 그 중에서 어디서부터 문자가 어디서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때 노아 이후에 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추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런 요소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밀집된 어떤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이나 이런 어떤 언어를 쓰는 공간에서 단어가 꾸준하게 어떤 약속된 단어도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문자로 될 때는 똑같은 언어가 자꾸 반복되고 해야 기록되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요소, 어떤 목표 언어가 나온다. 목표 언어. 쓰고 있는 언어를 다 문자로 나타내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가능하지. 지금은 처음 나올 때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노아의 350년이라는 이 세월하고 문자를 형성하는 세월을 보낸 거하고는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알지를 못하잖아. 노아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때부터 내려오던 노아 이전에부터 있던 농사 짓는 것밖에는 없어요. 농사 짓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아담 밑에 가인, 남자 가인에게 주어지는 농사 짓는 자라 하는 것에서 가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노아 당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나타났던 행적,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문자를 만들었다, 그 문자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읽게 됐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는 어떤 절박함, 이건 아주 간절함, 이것을 제외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노아가 기록했던 이 성경에 대한 노아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만 있는, 또 노아가 또 태어나서 350년을 보낸 중간에 노아 개인이 가졌던 홍수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기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왜 죽고 나는 왜 살았느냐, 분명한 어떤 비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간에 있던 갈등들, 이 대립들, 셈은 셈대로, 함은 함대로, 야벳은 야벳대로 그 가족들이 형성되면서 자손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노아 눈앞에서 보여지는 갈등들, 그 갈등들하고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살았던 삶이 다를 바가 없어지는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면 노아는 여기서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겠어요. 나는 왜 살았느냐. 그리고 또 한편을 지나가면서 노아 당대를 지나가면서 노아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낳고 또 아들 딸들 낳으면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아주 정확하게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을 아마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전에 니므롯이라는 분명한 한 사람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탑을 어떻게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소리가 막 들려지는 노아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듣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 가지 노아 당대를 생각했고 350년 동안 산 동안 그 과거에 있었던 홍수 이전의 삶을 자기 기억하고 그럼 아들 딸들의 행적을 보면서 긴장감 그리고 또 바벨탑을 지어가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하나의 흐름 창세기 9장이 왜 기록되었을까? 니므롯은 왜 함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10장에 가서 니므롯에 대한 함의 후손이 니므롯이 나오고 가나안의 이야기 나오면서 왜 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의 이름이 갑자기 나올까? 이런 요소 가져가 있던 노아에게 있던 이 기록을 남게 되었던 이 간절함 그리고 안 남기면 안 된다. 또 한 번의 홍수가 자기에겐 지금 선뜻 눈에 자기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인류의 멸망을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요 분명히 노아는 느낀 여기에서 절실함이 있다. 절실함 절박함이 있다.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요소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비교에 되어지는 이 요소에 노아는 분명히 문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자기로서는 문자고 뭐고 그런 거 없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을 알려야 된다. 요거 요소죠.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아마 생각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문자란 이런 내용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앞에 있던 내용을 알릴까? 요거 하나가 노아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